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오늘 권사님 혼자 오셨어?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 얘기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본문 47절에서 52절까지 내용이나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내용,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 대한 얘기와 흡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는 심판에서, 알곡은 곡간 천국에, 가라지는 불꽃 지옥에 넣는다는 얘기와 오늘 본문 얘기는 아주 흡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성경에 세상을 의미합니다. 각종 고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물은 사람을 낚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고기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물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사람을 낚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해외 관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것도 교육받고, 또 세상에 대한 것도 교육받고, 그 다음에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11절에 보면은 5장 1절에서 보면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있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던 차,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 가지고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그들한테 베드로의 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고기 하나도 없는 건 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자기 힘으로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히더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똑같은 자리에 던졌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니 너무 많아 찢어지는지라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오라고 해서 같이 고기를 바가지로 떠서 담아서 배에 올리니 두 배에 가득 차서 물에 잠길 정도가 됐더라. 그러니까 고기가 이만저만 많이 잡힌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죠. 베드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내가 배를 두고 떠날 수는 없는 것이고, 배는 내 것이고, 예수님은 손님이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후부터는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예수님이 택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잖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고 땅끝은 해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믿고 구원도 받지만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즉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복음 전하라. 우리가 선교사처럼 이리저리 전 세계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후원하면 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동네면 동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를 믿어야 할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정해놨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전도인의 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1단계 목표, 2단계 목표, 3단계 목표를 이루어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건강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주신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이미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수없이 죽을 고비를 잘 극복하고 넘길 수 있었던 것이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48절에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뭐가 가득해요? 고기가 물가에 끌어내고 그잖아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물에 고기가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단 말은 고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그물인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 그거죠. 그러면 모았으면 뭐 해야 하느냐? 끌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물가로 끌어내. 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에다 놔두면 그게 100년이 가도 돈이 안 돼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그물에서 끌어내야 돼, 육지로. 그래야 그게 돈이 되지.
그물 속에 고기 바다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돈이 안 돼요. 끌어냈다. 끌어내가지고 뭐 하냐 하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렸다. 그잖아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고기는 그릇에 담고 먹을 수 없는 고기 있잖아요. 먹을 수 없는 고기는 다시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 말해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이거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고기는 버린다,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의인과, 좋은 고기는 의인을 말하고 나쁜 고기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갈라낸다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고기 그물에, 교회의 그물이라고 하는 곳에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구분해낸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공존한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의인만이 공존하는, 사는 세상이에요.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지옥은 의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악인만 가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구분해낸다, 엄정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스보임과 아드마 네 나라를 심판할 때 거기에서 의인이 딱 누구네 집밖에 없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기 직전에, 해가 뜨기 직전에 그들을 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절대로 같이 멸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분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의인은 좋은 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믿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악인은 거기 나오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서 이를 가는 것이 있겠어? 그러면 천국이 아니지. 그건 지옥이죠. 이를 바득바득 간다. 내가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원망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내 부모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었어야 하는데 못 믿었다고 후회하면서, 내 형님이, 동생이, 누나가 그렇게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교만하고 건방져서 믿지 못했던 거 후회하면서, 그 너무 힘드니까 불꽃 가운데서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그 죽어버리질 않아요. 여기서는 영적 세계니까 죽지를 않아요. 그래 뜨거우니까 이를 바닥바닥 간다고 그러죠. 얼마나 힘들던지. 이게 하루 이틀만 그러는 게 아니고 1년 2년만 그런다면 견뎌내기도 하지요. 영원 무궁토록 여기서는 불꽃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벗어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면하는 길은 살아생전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돈 주고 세상 같으면은 감옥 갈 사람 돈 주고 백 써서 안 가게도 할 수 있어요. 권세로, 돈으로. 그런데 지옥은 돈으로 면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그걸 절대 천국에서는 계산 안 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그걸 계산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그 돈을, 그걸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51절에 그러잖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니이다. 비유는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에게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거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이 비유를 알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해가 빠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는 거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뭔 말인지 못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사용한다고 그러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우리가 전도가 되어서, 전도가 된 것은 우리보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고기로 이렇게 잡혀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참,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들이 날라리였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 못 믿었죠. 그 대신 예수 믿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고생을 몽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덕분에 우리가 빨리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살고 있으니,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축복이니 우리도 거저 남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